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3절부터 보여주시겠어요? 3절. 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받고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 될 것을 쭉 가르치셨는데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떠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대충 이제 연상이 되죠. 그러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근데 그 주님이 죄인으로 취급돼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죽음을, 그래서 그의 길을 통째로 사회 가운데서 부인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3년은 모든 것이 공수포였구나라고 돌아가는, 그런데 그게 3일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3년이 헛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를 주라고 부른 고백들이 헛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를 따르고자 한 수고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막 열정과 주를 위해서 의지하셔야 할 모든 동기가 충만한 그 상태에서 뛰쳐나가려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이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우리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아니라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기다리라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요, 얼마나 이 열정이 충만했냐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6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질문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묻는 질문이 굉장히 뜬금없는,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죽으셨고 망한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가 따라간 것이 바른 거고 맞는 거구나라는 모든 것이 확인되어지는, 상상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비교를 하면 그런 느낌입니다. 롤러코스터 바닥으로 완전히 처박아지는, 그 꽂혔다가 다시 쑥 올라가지고 이제 정점에 이르는 모든 것이 이제 다 세상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5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느냐? 성령으로 너희가 인치임 받는 것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이야기를 하시는, 그게 뭐냐? 성령에 의한 삶이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너희가 구원받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간다면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성경에서 그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계속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가득 개인에게 충만히 임해서 그의 인도와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신약 성도의 삶인 것에 대해 교회에 권면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가 교회를 축복한 축복문 또는 기도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뭘 보여주냐면요. 바울 입장에서 무엇이 교회가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은혜일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한, 그걸로 충분한 것 같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하다. 그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가 교회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할 때, 성도를 축복할 때 이야기하는 법. 그만큼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이 성령의 사역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번역한 거긴 한데요. 여기 소멸한다는 것이 성령이 없어진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바울이 이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마치 불을 꺼뜨리는 것처럼, 물로 불을 꺼뜨리는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룩한 열정들이든지 순전함을 향한 열정들을 이렇게 외면해버림으로써 그 열정이 사그러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지칭해서 이야기할 때 소멸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믿는 성도에게서 떠나가 버린다, 또는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닌 것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따라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같이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성령의 사역을 따라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가? 왜 그것이 필요한가?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역이 충분하지 않은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필요해지. 아무도 그렇게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표정인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두 개 별개의 것을 생각해 버리시는데요. 절대 아니죠. 성경은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받은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그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구원 사역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단 한 번이면 충분했고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다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한 뭔가, 오히려 이상하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표현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요. 구원 사역이 충분하지 않아서 성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꼭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구원받는 것이 없어요. 집이 세워질 때 다른 머릿돌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이 유일한 머릿돌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초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옛날부터 생각했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은 뭐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다른 건 다 배설물로 나 혈통이 괜찮은 혈통이야. 나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스펙으로 치면 내가 자랑할 게 있고 공부한 걸로 쳐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가방까지 제일 긴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가말리엘 후손이 가말리엘의 제자 문화의 제자고 내가 다음 때 율법의 선생으로 백성들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다는. 하지만 그건 앞에 다 배설물이다. 예수만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바울이 깨달았던 또 신약 백성의 세계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축복과 유일한 생명이 뭐냐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이고요. 반대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밖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저주를 그것을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도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직장을 구하는 목적도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청년들, 대학생들, 공부하시는 분들, 어른들도 중요하지만요. 잘 기억해 주세요. 정말 잘 기억해 주세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칭송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칭송하는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성공했다라고요. 만족스럽다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밖으로 걸어 나가는 길이라면 그리스도 법을 존중하지 못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삶의 시작들을 그 돌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결국 바깥으로 이탈해가는 여정을 만들게 되는 거라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 선택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끔찍하게 잘못된. 그래서 절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칠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직장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이유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이야기했죠. 결혼의 목적이 뭐죠? 결혼의 목적이요?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저 남자랑 내가 저 여자랑 행복하려고. 아니요. 내가 저 사람이랑 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다르게 말하면요,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하는 것이.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맞는다는 게 한편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의로운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에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돼서 그것을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둘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면요.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이 그런 형태의 결합이 되어버린다면 끔찍한 일이죠.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인생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벨리알하고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게 그게 성경에서의 이야기죠.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고요, 완전한 복음이고요, 충분한 복음이고, 다른 축복이 없고요, 다른 만족이 없고요, 다른 성공이 없다는. 절대 성령이 필요한 것은 다른 복음이 필요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왜 성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부에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의로워진 것이 의롭게 여기신 거지,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마음이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우리 잘 기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이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의로움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의로워서, 우리의 생각이 뭔가 의로워서, 우리의 뭔가 한 행위가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하나도, 우리가 근거가 돼서 의롭게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지 내가 의롭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살아갈 때 여전히 나는 어떤 존재요? 여전히 나는 죄가 더 익숙해요.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육신의 생각들은 죄가 더 익숙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죄가 더 익숙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냥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거를 이해하기 좀 쉬울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왕을 대적하는 반란군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내내 보고 자란 것은 왕의 그 정책을 비판하고 욕하고 왕을 싫어하고 저주하는, 어떻게 해서든 왕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익혀놓은 그런 아이가 살고는 싶은데 반란하고 대적하는 것에 익숙해서 도저히 이제 구제받을 길이 없는데, 특별하게 왕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면이 돼서 죄 없는 자처럼 왕의 백성처럼 그 나라에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반역하고 반란하고 대적하는 것에, 그 사회에 반하는 것만 배워왔고 익혀왔기 때문에 왕이 사면을 해줘서, 그죠? 그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왕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더라. 그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기신 우리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왕이 친구로 붙여줬죠. 그게 성령이고요. 그래서 망고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이야기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단다, 이게 왕의 법을 따라서 이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보혜사라는 의미.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옆에 서서 그 친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전히 구원은 받았는데 그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씀씀이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라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서요. 그런데 그 의로움의 정체가 뭐냐? 의롭다 하시기로 그가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의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의를, 우리가 더 잘 알죠. 예수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그죠?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예수 믿고 나더니 전혀 죄 지을 마음이 딱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그 은혜 받고 막 눈물 다 쏟고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또는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쓸 때 여전히 내가 빠른 건 뭐예요? 그 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요. 그게 너무나 빨라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여기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신비고 놀랍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고요. 바울이 그러면서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조금이지만, 미약하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선한 마음이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법을 따르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살아가려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네. 그 마음의 법하고 싸우는 죄의 법이 여전히 있더라. 실제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사랑한 것이 더 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그 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죄법이 있더라는, 오해는 하지 마. 죄의 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체질이 죄와 아직도 가깝고
그래서 금방금방 내 안에서 떠올리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를 행하는 것들이 금방금방 생각이 나고, 그것을 더 빠르게 한번 자신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멈춰 세우지 않으면 너무나 손쉽게 질 수 있는 것이 죄의 법이더라는. 그래서 바울이 개탄하면서 하는 고백이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우리 모두가 아는 고백이죠. 사실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었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그거 무시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선택하는 것이 빠르더라라는. 지식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충분히 의롭지 않은 자기 자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개되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바독교람장이죠.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죽는 길이다라는. 죽는 길이다라는. 그래서 영의 길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 행하. 여기서 영의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전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생각이 없고, 아니 사실은 육신의 것을 쫓아간다면서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8절입니다. 쐐기를 박수. 같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로하셨습니다. 구원이 너무 완벽하고 예수님 통해서 베푸신 구원이 영원한 것이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끓는 나의 대적의, 반역의, 불의의 체질들은 그 은혜를 순간순간 이탈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더라. 그것이 사실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5장 1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거 말고 할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대 법을 따라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복음에다 뭔가 자기가 이제 넣고 싶은 조미료를 첨가를 해버렸어요. 예수님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할례도 받고 여러 가지 유대 의식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에게 갈라디아 교회가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급하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알 때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서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인데요. 1장부터 갈라디아 1장부터 4장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예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 그것을 변질시키고 하면 천사도 저주받을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옳다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섞으면 예수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잘 알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말씀이. 그러고 나서 5장에 이르러서 조금 국면이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5장은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진리에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이 되고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가 방종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 다른 극단의 모습이죠. 여전히 마음과 육신을 원하는 대로 내가 눕고 싶다고 해서 누울 수 있어요. 맞죠? 자유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눕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게으르는, 내가 아니라고 게으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핑계대서 방종으로 가는 거죠. 그게 다름질 잘하더니 진리에 순종 잘해서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가더니 누가 너희로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그러면서 성도의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죄의 불의에 익숙한 나의 마음의 소리와 나의 생각의 소리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니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해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가, 그 은혜가 실제로 너의 삶에서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드러내려면 다름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그러면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다라고 하는데 육신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 있을 것 같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향과 방편을 삼아야 될 것이, 저 의로워졌는데요, 제가 그래서 의로움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내 생각은 뭔가 의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내 생각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 내게 만족스러운 것은 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없다라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투기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는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하면서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럼 실제로 예수 믿는 거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열매 맺고, 희락을 열매 맺고, 화평을 열매 맺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열매 맺고, 온유와 절제를 열매 맺는 사람이어야지. 여전히 시기를 열매 맺고, 분쟁을 열매 맺고, 분냄을 열매 맺고, 투기를, 방탕함을, 더러운 것을 열매 맺으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령이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방식이 덮어놓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그 부르신, 옷 입혀주신 것에 어울리게 내 스스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초청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절대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니 건설구원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건설구원이라는 하나하나 구원을,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기간 가운데 나의 구원이 내가 그 의롭게 여긴 것이
그것이 납니다라고 맞다라는 것을 걸음걸음 하나하나 옮겨가며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 왕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을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의 여정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영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줄게, 내가 줄게라고 허락하신 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성도의 삶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께서 성도의 삶에서 행하시는 것이 뭔가?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실제 성령을 따른다고 할 때 그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내가 가는 길이 실제로 성령을 따라가는 길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인지 분별해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간단하게 세 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눈 거는 이제 오늘 혹시 식사하시면서 관심 있으시면요, 식당 벽에 붙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붙어 있는데요. 오늘 3가지로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성령은 성도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말, 결국 다르게 알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을, 적그리스도 영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도의 복음을, 선지자들에서 전하신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반대로 그것에 반하는 죄를 미워하고 죄의 목적지와 내 감각의 만족을 쫓아가는 죄의 목적지와 죄의 방편들을 미워하도록, 반대로 진리의 목적지, 진리의 방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이 진리를 하나하나 채워가길 바라고, 그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 걸음걸음 이루어지길 바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냐? 그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고 있는, 그것이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목적주고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그것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이미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할 만큼, 그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충만하게 개인에게 거할 만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요, 새 언약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인데요, 가끔 오해하죠.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내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끔 이제 그럼 어디로 가죠? 이단으로 가죠. 사이비로 가죠.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하시면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을 구가할 것이다, 그런 표현 절대 아닙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의 법이 부출할 것이다, 절대 그런 표현도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성경 구절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32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야기하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는 건데요,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새 언약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그게 사실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법을 마음에 새길 거다라는 거랑 같이 이해해야 되는,
실제로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것이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행하실 일로 이야기하시고요. 실제로 그러면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마음의 법을 기록하는 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에 강팍하고 완고하고, 굳은 마음은 결국 뭘 말하냐면 말 안 듣겠다는 게, 내가 원하는 거 꼭 움켜쥐고 말 안 듣겠다는 걸 얘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그 말씀에 따라서 변형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양이 잡혀지는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새 언약 안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같이 읽어보게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게 마음에 법을 두겠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내가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지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아가서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정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주신 것이 새 언약인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고 새롭게 하실 일인 것에 대해서, 성령은요 실제로 하나님 백성의 삶에 오셔서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진리를 따라가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목적을, 하나님 명령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1번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게, 진짜 성령께서 성도의 삶에,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가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갈 텐데 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의 영광을, 그를 더 알아가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저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간단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예 강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맙긴 한데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 사랑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절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고요. 별거 아니지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그대로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정말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진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이 있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 욕심이 강하게 내 목적지가 되는데, 예수도 믿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매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다 따라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내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가지 안 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그런 거 몇 가지 안 해도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런 예수님 만들어내요. 대충 살아가도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면 기뻐해 주시는 예수님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해도 제자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해도 그게 예수 믿는 거란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만들어내요. 그러면요, 미혹하는 영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성과금을 위해서 걸음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말씀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지 그거 고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을 해요. 때때로 그것이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어도 그것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요. 실제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미국에서 그 당시 의사까지 하면서 그 젊은 인재들이 뭐하러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그러고 죽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뿐만 아니라 대를 거듭해서 왜 그러고 와서 죽느냐라는 거예요. 의사 공부 그러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들 뭐라고 그러죠? 의사 공부 그러려고 했다라고. 내 공부 그러려고 했다라고. 그게 예수님 선택하는 거, 그게 성령에 의한 삶이고요.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영어 공부 왜 해요? 영어 공부 왜 해요? 취직 잘하려고요?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봉급 얻으려고요? 그래서 남들이 우러러보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삶 살려고요? 아니요. 그러면요,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진짜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삶 살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부인하고 내 삶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길을 못 가도록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요, 성령께서 성도의 삶에서 행하신 것은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 사랑하는 자들은요, 지나가는 아무나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전혀 나랑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나랑 먹는 것도 다르고, 나는 고기를 먹어야지 기쁜데 채소를 먹어야지 기쁜, 내가 어떻게 저분하고 식당을 같이 가고 밥을 같이 먹고 주일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저분이 식사 준비를 하면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국을 끓여, 나는 가능한 한 야채를 많이 뺄 수 있는 국을 끓이고, 맞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래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요한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사랑하라.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요.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8절에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 사실 이게 어디서 이어지냐면 단순히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그 다음에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성령을 왜?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 저가 네 형제고 네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겠지만 저 사람을 같이 먹으면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요. 채소를 먹어야 되는 저 사람의 형제 자매 하려면 야채만 먹기 싫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그 야채를 집어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네가 내 형제든 네가 내 자매고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게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 때 성령께서 성도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것에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를 보르는 모습이다라는 게.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 3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누구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 누구 사랑해야 된다고요? 왜 큰일 났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 예. 우리 연습 한번 옆에 한번 힐끔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한번 마주쳐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예. 다름 아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명령되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뭐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내가 마음이 넉넉해서 내가 정이 풍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설명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거다.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계명은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반드시 배워가고 답습해가고 내 삶을 그것으로 꾸며야 되는 것으로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될 목적지고 성령이 그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요한일서 4장에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요. 성령은요 그러한 일을 성도의 삶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그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실제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사실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 첫 번째 기도하는 거죠. 기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구하라라고 해요. 대표적인 구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기도가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절감을 하게. 사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기준을 뭐라고 가르치겠죠? 이만큼 기도해야지 성도가 기도하는 충분한 기도의 양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성도답게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의 기준이어가죠. 또는 항상 기도하라라고요. 항상 기도. 그만큼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만큼 은혜가 많이 돕는 은혜가 인도하는 은혜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건지 하나님 사랑하신 걸 분별하는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냥 물을 것도 많고요. 도와달라고 할 것도 많고요. 제가 지난주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차를 타고 혼자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랍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이게 바른 겁니다라고 가르치고 이럴 수 있는 게 진짜 엄청난 은혜다. 엄청난 은혜다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사실은 충분히 죄짓고 뻐꾸러지고 훨씬 더 이상한 데로 가서 이상한 삶을 살고 이상하게 처박혔을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러고 있는 게 진짜 은혜다라고 그런 생각이 차 타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들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없으면 너무나 순식간에 정말 빛이 이렇게 쏘아져 나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이 길로 걸어가야지 맞다라고 하는 자리 그걸 사랑하고 그것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열정이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얼마나 충분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은 기도하고 있어. 난 충분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충분할 것 같은데 너는 그걸로 충분한 것 같니라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어제 한 1시간 기도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지난주 생각해보니까 한 1시간 반 전체 식사기도 포함해서 그래도 한 3-4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기도해야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뱀을 주는 게 아니죠. 먹을 것을 선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악한 아버지도 생각하는 바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도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실제로 성령을 의지해 따르는 삶의 한 모습이고 또 중요하게 우리가 같이 기도와 더불어서 밸런스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3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성령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진리를 따라 행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또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이 충만하게 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기분과 느낌에 존재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결국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 그래서 위얼스비라는 학자가 한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거기도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 주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목적과 사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그게 진리의 성령이 일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뭘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잠언에서는 28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정말 하나님 따라 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목적에 따라 살 생각이 있으면 실제로 그리로 걸음을 하나하나 옮겨가는 것이 실제로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인 것이죠. 시편 51편 예를 가지고 이 말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한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 그 죄를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더 이상 하나님 영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에 대해서,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것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 다음 절에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좋은 직장, 많은 돈, 큰 집, 큰 차가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의 구원을 바라고, 그것이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 구원을 기뻐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나아가서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를 보호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 앞절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죄를 지으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어느 책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에,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을 집어넣는,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음걸음 옮겨가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것을 구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안에 다 포함이 되리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의지에 따르는 삶은요, 한 손에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한 손에는 말씀을, 그가 정말 진리의 성령이라면, 그가 정말 진리의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가 진리대로 행하시며 진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한다면, 말씀을 따라서 그의 걸음을, 그의 인도하심을, 그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성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신약 백성에게,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왜? 내 체질로는 아직도 그 의로운 것을 행하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성격이 그렇고, 그리로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걸음걸음 선택하며 내가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내가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절할 만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다라는 실제로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삶은 한 손엔 기도, 한 손에 말씀을 들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리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실제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곳을 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광고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요. 매일 매 순간 사실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특별히 오순절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언약 아래 사는 백성 삼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주간에 충분하지 않으니 아직 떠나가지 말라는 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한 그 자리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주님,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은혜가 없이는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주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앞에 혹시 다른 만족을 구하고 다른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다른 예수 만들어서 쫓아가고 다른 성공 만들어서 쫓아가고 다른 만족 만들어서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뤄볼까, 그 만족을 추구해볼까, 내 감각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만족시켜볼까라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적당히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지 내가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요, 정직하게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개인이 믿음으로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보통 성령 세례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시절 흐르는 일을 하십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실하다면 실제로 그렇게 내주하신 성령을 주셨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든 인지하든 성령은 약속하신 그 일을 내 삶에서 이루어갈 텐데, 여전히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여전히 불의한 것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혹시 걸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충분히 나의 마음은 그 앞에서 부드러운가? 그런 모습들도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렇게 주는 원하시는 열매들을, 거룩함과 사랑함을, 그렇게 화평함과 정결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주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